30장 전체를 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생각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욥기는 28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28장 앞쪽으로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친구들의 이야기였고, 욥은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그 지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28장은 욥기의 중간인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욥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누가 옳은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누가 옳은가에 대한 관심만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든지 편하든지 또 누가 나를 비난하든지 또 내가 변호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는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28장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끝까지는 세 가지 발언이 나옵니다. 29장, 9, 10, 11장은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앞쪽에 나와 있던 세 사람과는 다릅니다.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6장 동안 길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틀렸다.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무시했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엘리후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욥을 좀 준비시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느냐? 자세히 보면 엘리후도 화도 내기도 하고 뭔가 또 균형을 잃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욥도 완전히 물론 그런 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욥도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조금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비판하는 데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또 올바른 말을 하면서도 또 그것이 지나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 의로운 욥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 또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그의 감추었던 부족함이 드러나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비시키지만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또 죄인이고 부족함 가운데 그런 사람인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교훈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나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잘 아래 가려서 들어야 되고, 또 그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서 열린 마음으로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합니다. 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때 이미 욥의 세 친구는 말을 거친 상태죠. 욥의 세 친구는 말을 거쳤고 욥이 29, 30, 31장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럽니까? 32장 2절 한번 읽읍시다. 32장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자, 이것은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이유 때문에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뒤에 보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욥이 좀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또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3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제대로 바른 근거를 가지고 욥을 비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말하죠. 나이가 든 사람이 지혜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기다렸지만 당신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 어리지만 지혜로 말을 한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18절 19절에는 내 마음속에 말이 가득해서 마치 포도주 가죽 부대가 가득해서 터질 듯이 내가 마음에 말이 가득하다 하면서 엘리후가 말하는데 17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자, 본문대로 대답하고, 이 점에서 보면 엘리후가 화를 내고 그렇기도 하지만 엘리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사명, 직분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 할라크라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요, 히브리 말인데 구약의 땅을 나눠준 것에 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각 그 기업에 또 각 가정에 나누어 줬죠. 나누어 준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욥과 욥의 세 친구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상이란 뜻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가 받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몫이라고 합니다. 자, 엘리후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재산도 나누어 주지만 각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지혜만큼 그 지혜로서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나누어 주었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 5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3절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나누어 주신 이것이 목서로 주신 이 뜻입니다. 혹은 본분으로 주신, 아까 엘리바스의 말을 따르면, 그러니까 신약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죠. 직업을 갖죠. 그리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엘리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는지를 알고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말을 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들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어떤 소명의식에 따라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은 재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직업을 택해야겠다. 그 직업에 있으면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직업 안에서 나누어 주신 것 안에서 충성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말의 은사입니다. 엘리후가 자기는 받은 지혜가 있다고 본분대로 대답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없더라도 정말 작은 말로서도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세워줍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다 부족함이 있는 지체들을 서로가 세워줍니다. 자, 엘리후는 이렇게 32장에서 자기가 왜 말을 하는지 말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전체 4번 발언하는데요. 엘리후의 발언이 이제 4번인데 32장, 33장이 계속 이어서 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이 32장 8절에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말한다. 또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지성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장 4절에서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이라 할 때 여기서는 좀 자기는 성령님으로서 특별한 지혜로 말한다는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엘리후는 요업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책망합니다. 요업의 주장을 33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요약합니까? 요업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결하다. 자, 두 번째 요업이 하는 말은 11절 보면 11절에 내 발을 착고에 세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신다. 근데 감시하신다는 말이 좀 역설적입니다. 이게 보호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앞쪽에서 지금까지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감시하는 듯이 되었습니다. 욥의 이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욥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욥은 계속
말했습니다. 13절에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왜 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엘리바스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엘리바스를 하네요. 엘리후입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은.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하신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다. 15절에 환상 중에 밤에 잠잘 때 말씀하신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던 과거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9절에 한번 읽읍시다. 33장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뼈가 쑤시는 것을 통하여서 징계, 이 징계는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훈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훈계를 받는지는 더 뒤쪽에 가면 나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훈계를 주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고난 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3절에 보면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3절에)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이 중보자는 해석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일이 아니라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부르짖음을 해석하여서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지 자세히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 구렁텅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구원해 주실 때 사람은 26절은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원래는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기뻐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도는 제물과 함께 드립니다.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사, 이것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도와 제물을 기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지 않으셨는데 회개하며 나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하나님께서 자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신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람의 기도와 제물을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의 내용이 바로 27장 27절 28절입니다. 읽읍시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가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욥 당신도 당신의 죄를 회개하면 이런 찬양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옳은 것을 얼그리지게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내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을 미리 말해줍니다. 욥이 회개할 때 이렇게 찬양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은 욥의 세 친구도 엘리후와 비슷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욥 당신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에게 이야기는 책망하지 않는 것을 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이 말 욥이 그대로 합니다. 우리 40장 3절 4절 42장 봅시다. 42장 4절에서 6절 읽읍시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더 깨달은 다음에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죄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욥도 죄인으로서 회개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에 비해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이렇게 조금씩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말을 시작하면서 엘리후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34장에서 이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 34장은 좀 특이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5절은 너희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욥에게 말합니다. 34절부터는
엘리후 자기에게 말합니다. 자, 앞쪽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 여러분은 들으라 말하면서 욥의 말을 요약한 다음에 10절에서 12절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서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것에 대한 호소한 것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16절부터는 욥에게 말합니다. 자, 욥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말합니다. 17절 읽읍시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욥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죄하였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봤지만 욥이 하나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면서 욥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욥을 또 부당하게 또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엘리후 하는 말은 맞는데 계속 지나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31절부터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죄에 반역죄를 더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이 원래 죄가 있다고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합니다. 엘리후도. 동시에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반역죄까지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더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욥이 들어야 될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지나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권면을 할 때 이렇게 지나치게 저주하듯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또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또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 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목사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유익한 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그 말을 완전히 거절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부족하고 불순물이 섞인 말을 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을 알고서 또 그것을 또 귀하게, 또 그 사람들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가운데서 이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주십니다.
욥에게 엘리후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욥이 고난받는 상황에서는 나는 고난받는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받는 나 또한 죄인이다는 것을 알고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또한 동시에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또 죄를 회개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도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장에서는 이제 엘리후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35장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34장에서도 나왔고 35장에서 나와서 세 번째 말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역시 그 욥의 생각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여기 그 1절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이 하나님보다 그 뜻이 또 있습니다. 욥, 네 의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말하느냐? 또 하나는 어떤 3절에 의를 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건 불의를 행하건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말도 사실 욥이 한 말은 아니죠. 욥은 다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엘리후는 또 욥을 뭐랄까요, 지레 짚어가지고 욥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말 뭐죠? 욥이 네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말하냐? 또 하나는 뭐 착하게 사나 하나님 뜻대로 사냐 대충 사냐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하느냐? 욥에 대해서 잘못 지금 좀 오해하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헛된 부르짖으면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지만은 12절 읽읍시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또 13절에서는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부르짖더라도 교만한 게 부르짖는 사람, 또 헛된 것을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36절 엘리후가 하는 네 번째 말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36장, 37장은 다음에 38장부터 나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상당 부분 엘리후가 미리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5절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스릴 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8절, 7절, 7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주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의인들을 보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높입니다. 그들이 악에 빠졌을 때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10절에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죄악에 빠졌을 때는 교훈하시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욥에게 경고합니다. 16절에서 21절 17절 18절 읽읍시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자, 아마 욥이 뒤에 가서 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뭔가 분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이 마음속에 쌓였던 원한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또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부르짖음과 능력, 부르짖음 때문에 욥이 유익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오히려 온 세상과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십니다. 23절에 누가 그를 불의를 행하신다고 말하겠느냐. 정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27절에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30절에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붙이시며 바다 밑까지 펼치시고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자연 앞에서 37장, 36장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자연을 폭풍을 내시는 그 앞에서 37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폭풍치고 번개치는 그 앞에서 사람으로서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번개를 말합니다. 큰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게 하는 표를 주십니다.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이 폭풍 가운데 머뭅니다. 또 10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음을 얼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놀라신 하나님을 욥 당신은 아느냐? 16, 17절에는 때로는 남풍으로 불게 하고 때로는 겨울이 오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커서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욥이 자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잘했다, 또 내가 특별한 죄가 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이 고난도 나로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로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내가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내가 좀 지나쳤던 것, 마음에 분노했던 것도 회개하게 됩니다. 아마 욥은 이 말을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그 외에 자기 다른 죄도 생각했을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전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엘리후 자신도 욥에 대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정도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엘리후처럼 분노로서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성도로부터 혹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서의 신실함을 바로 태도가 좀 잘못되게 우리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옳은 말이면 하나님의 말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48장 함께 찬송합시다.